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가 뭐겠어요? 그렇죠?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자범죄,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운명처럼 바뀌지 않는 조상, 그 죄 가운데 운명 사주팔자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올무, 함정, 틀, 영적 문제, 우상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아예 후대들까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점쳐야 되고 우상 숭배해야 되고 신전에 가서 인생들을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세례 요한하고 700년, 500년 막.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사람들을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누가 제자 중에서 처음 발견한 사람이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이 안드레가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 39절에 뭐라고 얘기하자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계신 것을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은 되었다. 문 밖에 서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나 신자나 올해 한 해 우리는 3.18 영적 서밋 생명운동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 좀 여러분이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마시고 불신자들에게도 좀 힘이 되는 말, 복음은 안 전하더라도 힘이 되는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칭찬을. 내가 보니까 당신은 237 5,000 세계 복음 말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이 뭔 말이냐고. 우리는 힘을 주는 말,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죠. 뭐 불신자들도 말하잖아요. 오지에 온 기운이 있고 뭐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기가 있다. 뭐 우리가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나 힘이 되는 말을 안 해주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보세요. 부인이 왜 늦게 들어왔어? 빨리 들어오면 왜 빨리 왔냐고. 아니 밥을 먹는데 밥을. 난 그것도 봤어요. 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 많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올해 안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제일 먼저 말하겠어요. 마가복음 17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도 속해 있지 않고 저기도 속해 있지 않는다. 그럼 자기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사상. 그렇잖아요. 막 지금 뭐 대통령이 궁궐에 들어가고 안 나온다고 막 잡으러 다니고 뭐 또 그걸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고 아줌마 할머니들이 누워가지고 길바닥에서 기자가 사진 찍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할머니가 누워 있다가 오늘 안 온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고 가잖아요. 자기 거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18절에 그 사람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갈릴리에 이 나사렛 저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자기 인생의 첫 번째 무기는 그물이에요. 어부잖아요. 근데 그걸로 버려두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2025년은 좀 버립시다. 내 고집, 내 생각.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만 듣고 여러분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섬기는 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따랐던 처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물어보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때 당시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장소, 유명한 장소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그럼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내 생을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 수 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니면 에레미야, 엘리야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나는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겠냐 이제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다가 그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또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요?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는 여러분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부인들이 남편들한테 맨날 물어보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냐고?
그러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대답이 다르잖아요. 30대는 그냥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먼저 뽀뽀하잖아요. 40대 왜 그런 걸 물어봐? 50대 대답 안 합니다. 60대 눈길도 안 줍니다. 70대 물어볼 사람이 없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 번째가 내 양을 먹이란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 대답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수고는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거 왜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이 땅에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딱 한두 가지 있는데, 그거 한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후대를, 렘넌트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 렘넌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남겨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볼 때마다 여러분 교회를 쳐다보고 교회를 들어오면서 계단 밟을 때마다 한 발씩 한 발씩 오르면서 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또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교회 책상을 쓰다듬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일학교 애들 바라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치는 거하고 먹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치는 것은 글로 가면 안 돼. 보살피는 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꼴을 먹이는 거지. 좋은 불로, 좋은 음식으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죠? 누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나다나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오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라 그랬죠. 오늘 또 여러분이 교회 오셨지만 아침에 여러분 눈 뜨면서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서 빌립이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나다나엘은 친구인지 친분이 있는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들을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나 우리가 예언을 들었던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그 얘기들을 계속 했나 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번에 말하는 거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말이죠.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4대강 공사를 다 해버렸어. 그때 나사렛 이 갈릴리로 말하면 지금은 목포, 저기 대반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선창. 거기 동네예요. 다윗이 사는 데는 베들레헴. 저 왕궁이 있던. 그러니까 빌립이
첫 번째 한 말입니다. 우리 원내스가 2025년에 생명운동 할 때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와서 질문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대답할 것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와 보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와 보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 와 보라. 네가 그렇게 질문하고 네가 문제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 보니까 놀라는 거지. 와 보인다. 그것이 2025년 우리 생명운동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찾아가서 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 무슨 선한 것이 그렇게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너희가 있을 때 정식이도 있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예요. 두 번째가 포도나무. 그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가 있겠어요? 기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 요한복음 1장 45절 51절도 보고 21장 1절 14절에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여기는 장면이 바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냥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어디로요?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서울이나 어디나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가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디로 돌아갔어요? 목포로 다시 온 거예요. 저 대반동 가서 선창 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다. 디베라 호수라고 그러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못 잡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옆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잡았더니 물고기 몇 마리? 모나미 볼펜에 뭐라고 써 있어요? 153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나미 볼펜이. 창업자가 이 성경을 읽다가 153 볼펜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볼펜 때문에 모나미가 지금까지 커진 거예요. 근데 그냥 물고기가 아닙니다. 큰 물고기라고 해요, 성경이. 작은 건 빼고 큰 물고기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디다 던져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생명운동하는데 그물을 던져.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다 던져야 돼요? 배 오른편에 던져야 돼요. 그럼 배 오른편이 어디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다가 맨날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할래요? 그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 다른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강단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이요, 주변에, 주위에 다 쳐다보세요. 없다니까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언약에 대한 확신, 없어요, 사람들.
내가 닥친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마음 생각의 문제든지 거기에만 관심이 가지고 거기만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기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에 이념에 사람들이 몰입되어 가고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이나 그 다음에 몸에 나타나는 이상현상이 일으키는 종교나 이상한 거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2025년엔 여러분이 300명에게 복음 제시하고 그러면 관심 가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든지 아니면 힘주는 말을 해요. 생명 살리는 말을 해요. 살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오늘 화장이 이상하고 붕 떴더라도 네 진짜 화장 잘한다. 내가 딱 보니 파마가 동네에서 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2만 원짜리예요. 근데 보면서 힘 있는 말을 해줘요. 어디 헤어샵에서 했어? 이야, 그 선생님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살리는 말. 그렇죠? 평생 안 입는 치마를 입고 나온 친구에게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네 다리는 어쩌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살리는 말을 해줘. 이쁘다. 그래. 다리가 바람 쐬야지 날씬해질 수 있지 않냐. 우리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맨날 어른들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었다. 뭐 했다. 그런 말만 들으니까 인생들이 맨날 죽이는 말을 이제 각인돼 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 각인돼. 사람의 기억은요.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하고 열심히 해도요. 일주일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워도 일주일 지나면 몇 개예요? 700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생각나는 거. 복습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다시 새기고 다시 새기고. 그러면 여러분 기억에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나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한 그 기억은 왜 생생하냐? 여러분이 계속 복습하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그놈이 나에게 마음에 왔냐. 그러니까 계속 기억의 저장소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 복습이 이거 불신앙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 삶이 완전히 그렇죠. 그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내 속까지 가잖아요. 여러분이 했던 것들이 내 저장소까지 가버리면 이 트라우마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우리가 10명의 생명 영접 운동하자.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꿔줄 수 있는 방법. 토종 비결 고사 지내고 굿하고 안 바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놔야 돼요. 옮겨야지. 생명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낫다. 7장 14절에 요한복음 7장 14절 42절에 뭐라네?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가. 그 대부분 목포에서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말이에요. 왜?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랐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뭘로요? 3.18 생명운동을 시작하는 2025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생명운동의 내용이 뭐냐면 영생의 샘물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다시 생각나는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럼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여자는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소유 대상이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그 생각이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니까 6번째. 그 지금도 그 예수님이 지내던 그 지역이 있잖아요. 모슬렘이나 이쪽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4명.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물건 취급하는 거지.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남자를 바꿔. 여성 해방의 첫 번째 주자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를 바꿔도 자기에게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세상에 어떤 걸로 나의 정신적이고 육신적이고 마음 생각을 쉼을 얻을 수 없다야 말이에요. 그 여자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아니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깊은 영혼 내면에 뭐가 자리 잡혀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대신 찾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고 종교 찾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이 2025년 여러분이 답을 줘야 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2025년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들은 이 강단의 언약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을 마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생명운동할 때 이렇게 찾는 사람을 만나서 첫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와 보라. 와 보라.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에 가서 사방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강단의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또 나왔죠. 또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누가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는 첫 번째 그 성 안에 못 들어옵니다. 만약 들어왔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이 안 됩니다.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나병 환자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면 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목숨 걸고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절하며 이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갔다 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서. 뭐래요?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고 예수님이 그냥 가버렸다면 보세요. 예수님이 즉시 뭐라고 하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보세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또 나오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꿇어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서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해집니다. 우리 인생도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로 우리 인생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산업, 여러분에게 달라붙어 있는 이 수만 가지의 나병 뭘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걱정, 근심, 불안, 공포,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인생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하며 손을 대며 기도하며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명하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의 깨끗함은 하나님 앞의 영광이요. 여러분의 깨끗함은 전도 현장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오늘 전체 주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1월 달에는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가 나를 따라오너라요. 2025년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2024년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살아가 죽었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그럽니다. 근데 2025년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옛날 살던 대로? 아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강아지 보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이 하지 말고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Follow me. 예수님 따라오라고 합니다. 2025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 오늘 또 강단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 2025년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전도 첫 번째 키워드가 와보라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서 레이라는 새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답니다. 레이가 예수님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벌이고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생명 운동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레이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여러분 주변에 봐보세요. 여러분 말 안 해줘서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눈치를 보고 이렇게 봐보세요. 그리고 만만한 사람에게 말하세요. 고집 세고 그런 사람에게도 나중에 말하면 되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나 교회 가는데 나 따라와. 나 예수 믿는데 나를 따라와. 그리고 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전도자의 삶은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요. 세리, 민족의 배반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일본 앞잡이 같이 이 사람들이 돈을 걷어요. 세금.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거 네가 이 지역에서 얼마큼 세금만 나한테 주면 된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한 달에 50만 원만 나한테 세금을 받자. 그리고 나머지 알아서 해. 근데 이 세리는 그 지역에 500만 원어치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주고 나머지 자기가 하자. 그러니까 유대인,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욕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리.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욕먹는 사람을 말하세요. 여러분. 맨날 동네에서 욕먹는 사람 말하세요. 어떤 사모님이 고등학교 가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그 중에 조폭 있잖아요. 완전히 일진. 그 친구한테 껄렁껄렁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사모님이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위로해 준 거예요. 힘드냐? 어렵냐? 전도자의 마음과 전도자의 삶 안에는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은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힘주고 살리는 말하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또 한 사람, 죄인.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구예요? 특히 현장에서 간호하다가 잡힌 여자도 있었고 또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두 가지 했어요. 먹고 마시는. 다른 말로 할게요. 같이 시간 보내주세요. 같이. 그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첫 번째, 잘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잘 들어준다. 같이 먹는다는 말은 식구라 이 말이에요. 식구. 올해 안에 2025년에 나를 따라오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고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 제자를 찾으세요. 나를 따라오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중에 여러분이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 주면서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인생으로 인도하는 2025년 첫 주일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그 어린 양 따라가며 세상 앞에 와보라 선포할 수 있고 그들이 와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축복의 우리 온네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